이야기로 읽는 성경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이야기로 읽는 성경. 네, 이야기로 읽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쉬워요. 그래가 제 성경 공부는 정말 큰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 가지가 없는 성경 공부인데, 첫 번째는 숙제가 없어요. 완전 좋죠? 네. 숙제 안 내드립니다. 왜냐면 평소에 어차피 학창시절에 숙제 내줘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숙제 없어요. 두 번째, 여보 여기 앞에 나와서 한 장 찍어주세요. 자, 또 뭐가, 암송이 없습니다. 네. 네.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해보셨죠? 그 목사님들 뭐 몇 장 몇 절 외워와라, 한 학기 끝나면 30개, 100개 뭐 이렇게 해서 시험 보고 막, 아유 세상에. 제가 정말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네. 세 번째, 뭐가 없는 성경 공부냐면 질문이 없습니다. 네, 질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 하면, 보통 성경 공부하면 이렇게 하잖아요.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거 있죠? 말씀해보세요. 이런 거 안 해요. 안 해. 왜냐하면 뭐 어차피 몰라.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여러분이 모른다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건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도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상호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괜히 수업 시간에 질문해가지고 서로 어지럽게 만들지 말자.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듣고 가자. 네, 그리고 이 성경 공부는 이 세 가지가 없는 성경 공부예요. 그래서 되게 좋죠. 그래서 색연필로 박스만 치면 됩니다. 자, 그럼 색연필로 박스 친다는 얘기는 뭐냐? 자, 색연필을 다 옆에다 펼쳐 놓으세요. 자, 지금 제가 드린 게 있어요. 볼펜, 색연필, 자, 쫙 옆에 펼쳐 놓으세요. 볼펜, 색연필, 자, 쫙 펼치세요. 자, 그러면 밑에 스티커 붙어 있는 거 있어요. 그쵸? 스티커 붙어 있는 거 5개를 따로 구분하세요. 자,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노란색은 뭐라고 써 있냐면 중요해요. 이렇게 써 있을 거고, 초록색은 시간, 동사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혹시 장소로 돼 있는 사람 있어요? 초록색 장소로 돼 있는 분 없죠? 시간, 동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주황색은 뭐로 돼 있냐면 장소 이렇게 돼 있어요. 핑크 있죠? 분홍색. 핑크색은 뭘로 돼 있냐면 인물 이렇게 돼 있고요. 하늘색은 뭘로 돼 있냐면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그 5개를 옆으로 이제 구분해 두세요.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노아가 제3시에 아랄라산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할 거예요. 노아가, 자, 핑크색으로 인물 색깔로 색칠하세요. 그러면 요렇게 색칠하시면 돼요. 색연필로. 좀 진하게 하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 눈에 진하게 할수록 잘 들어와. 옅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옅게 하면 나중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진하게 하세요. 제3시에 그러면 초록색으로 막 색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박스를 치라고 할 거예요. 박스를 치는 건 뭐냐 하면, 성경을 보면 1절, 2절, 3절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그러면 요 5가지 색깔을 포함해도 상관이 없어요. 12가지 색깔 중에 내가 원하는 아무거나 요렇게 박스를 치는 거예요. 자 드렸죠? 자로 이렇게 박스를 치시면 돼요. 안 어렵죠? 박스 그냥 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1절, 2절 넘어가서 3절, 4절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열은 거예요. 요렇게 열어가지고 같은 색깔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 뭐 요런 느낌이 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안 어렵죠? 자, 이번 학기는 뭐를 공부할 거냐면 사도행전을 공부할 건데, 사도행전을 공부하기 전에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누가복음 24장부터 볼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자,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저랑 다 똑같은 성경이기 때문에, 열린노트 성경 맞죠? 네, 다 똑같은 성경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자, 누가복음 1절부터 12절. 자, 글씨가 잘 안 보이는 분은
앞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제가 최대한 크게 쓰긴 하겠지만 이게 한계가 있어요. 지금 너무 작아서 지금 칠판이. 아, 정말 다시 사야 되겠어, 칠판을.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자, 요 박스 치는 건 제가 점검하러 한번 다닐 거예요. 자, 1절부터 12절까지. 아무 색깔로나 치셔도 되고, 박스도 좀 진하게 치시면 좋아요. 네, 12절까지 천천히 치세요. 그렇지. 네, 여기 이렇게. 그렇죠. 좋아요. 잘하셨어요.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네. 네,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렇지. 권사님, 거기 에어컨이 너무 직방으로 와가지고 괜찮겠어요? 성함이 어떻게 돼요? 지원. 반가워요. 잘하셨습니다. 아, 얘는 저기구나. 메모 성경이구나. 잘하셨어요. 메모 성경이 조금 글씨가 커. 여기는 뚫어야 돼. 여기까지 요렇게 내려서. 와, 이게 자기 앞에서 큰일 났다. 여기 막지 마시고 여기까지. 여기 빨리. 왜 성경 공부 처음 한 사람처럼 그래요? 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를 옆에 사이드 막으시고 여기를 막지 마시고 다음번에 뚫으시고. 12절 끝까지 있어. 다들 12절이 어딘지 헷갈리셔가지고 이렇게 치셔야 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으니까 한 바퀴 돈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네, 실수하신 거는 괜찮고요. 네, 실수하신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첫 절에서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초록색 색연필 드시고 시간 색깔로 안식 후 첫날 새벽. 안식 후 첫날 새벽 초록색으로요. 시간색으로. 안식 후 첫날 새벽이니까 시간이죠? 네. 초록색으로 안식 후 첫날 새벽. 여자들 인물 색깔 하시고, 여자들 인물 색깔 하시고, 노란색을 가지고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거 줘, 이거. 자, 너 이걸로 해. 종이 줄게, 종이. 여보, 종이 하나만 주세요. 우리 하연이 주게. 종이 있어? 자, 다 하셨어요? 안 어렵죠? 오케이. 안 어려워요. 이렇게 그냥 하라고 하는 대로 박스 치고 색칠하다 보면 2시간 끝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잠깐 보세요. 이제 다 하셨으면, 네, 노란색으로 다 칠하셨으면. 여러분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이 뭐 하신 날이냐면 부활하신 날이에요. 부활.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내가 잡히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정확하게 요런 워딩을 가지고 몇 번 말씀하셨냐면 3번 말씀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성경에 이게 정확하게 마태복음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어딘지 볼 거예요. 자, 앞으로 성경에 제가 링크를 거세요 하면 어떻게 링크를 거냐면 옆에다가 우리 24장 1절 옆에다가 요렇게 화살표를 밖으로 빼시는 거예요. 화살표를 빨간색 볼펜으로 이렇게 빼시고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렇게 쓰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렇게 빼시고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나면 여기로 갈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가세요. 자, 마태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안 적어도 되고
24장 1절 옆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만 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로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마태복음 16장 21절로 가서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첫 번째 가르침 이렇게 써놓으세요. 첫 번째 가르침. 첫 번째 가르침 이렇게 써놓으세요. 첫 번째 가르침. 첫 번째 가르침. 쓰셨죠? 자, 그러면서 읽어봅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장소 색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주황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인물 색깔 합시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인물 색깔 하시고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많은 고난을 받고, 노란색으로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노란색으로. 초록색으로 제3일에 노란색으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엄마,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장로들하고 대제사장들한테 잡히고 나서, 그리고 뭐를 당하고요?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십자가란 말은 안 나왔지만 여긴 죽음을 당하고 나오죠. 그리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어떻게 된대요? 부활, 살아난다요. 그러면 여기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옆에다가 또 그렇게 적으세요. 뭐라고 적냐면 마태복음 17장 22절. 그 옆에다가 적으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옆에다가 적으세요. 마태복음 17장 22절. 마태복음 17장 22절. 그리고 옆에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17장 22절 옆에 가서 두 번째 가르침 이렇게 써놓으세요. 두 번째 가르침. 17장 22절 가서 두 번째 가르침. 자, 22절과 23절을 쭉 읽을 거예요. 갈릴리에 모일 때, 갈릴리 장소 색깔 하시고, 갈릴리 장소 색깔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장차 사람 손에 넘겨져. 자, 사람 손에 넘겨져.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대요? 초록색으로 죽임을 당하고,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와, 예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어떻게 된대요? 살아나리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얘기해요. 마태복음 20장 19절이에요. 옆에 거기 밑에다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20장 19절. 마태복음 20장 19절. 거기 가가지고는 세 번째 가르침 이렇게 해놓으세요. 마태복음 20장 19절. 지금만 좀 복잡해요. 이제 크게 복잡한 거 없어요. 벌써 색칠 시킨다고 잘못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천천히 따라오시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자, 세 번째 가르침 옆에 써놓으세요. 19절 옆에다가 세 번째 가르침. 근데 거기에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노란색으로 색칠해주세요. 이방인들을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세상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넣으세요. 십자가,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십자가, 정확하게 십자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못 받게 할 것이나, 초록색으로 제3일에 살아나리라.
세상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잡힌 다음에 고난을 당하고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을 거래.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3일 지나면 뭐 한대요? 살아난대. 자, 오케이. 24장, 그럼 누가복음 24장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가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막 3번이나 가르쳤죠? 여러분, 그냥 한 번 가르친 게 아니고요, 3번 가르쳤어요. 3번. 그러면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근데 진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요. 예수님이 잡혔어. 고난 당했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뭡니까? 3일 뒤에 살아날 것만 남았잖아요. 자, 그러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뭘 준비하겠어요? 여러분 뭘 준비하겠어요? 이게 뭐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준비하겠어요? 저 같으면 뭘 준비하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뭐냐 하면 죽. 금식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아직 금식기도 한 번도 안 해봤으면 몰라요, 이 말을. 근데 금식기도 해봤으면 알아요. 3일 동안 금식만 해도요, 배가 얼마나 고픈지 알아요? 이게 3일 금식이면 첫째 날 저녁이 제일 힘들어요. 막 머릿속에서 저는요, 금식할 때 뭐를 제일 먹고 싶냐면 약과를 그렇게 먹고 싶어, 나는. 난 약과가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막 약과를 첫째 날 그냥 슈퍼 가서 한 줄을 사놔요. 그러니까 내 눈에 제일 늘 금식할 때 성경을 보고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과를 묵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셋째 날 딱 저녁 12시가 될 때만 기다리는 거야. 그럼 딱 되면 이제 엄마 축 갖고 와! 막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축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간장 한 숟갈 탁 떠가지고, 여러분, 사실은 뭐 3일 금식하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5일에서 일주일 이렇게 금식을 하면 뭘 제일 먼저 먹어야 되냐면 동치미를 먹어야 돼요. 동치미 국물을. 물론 여러분 할 일이 별로 없겠지만 하실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동치미 국물을 먼저 한 사발을 들이키잖아요. 그럼 7일 금식 정도만 해도 눈이요 갑자기 이렇게 확 밝아져요. 동치미 국물이 쫙 들어가면. 그럼 30분 동안 가만히 앉아있으면 할렐루야가 벌어져. 할렐루야. 막 30분 동안 안에 있는 걸 싹 씻어내요. 얘가 막 돌아. 그래서 30분 동안 안에 있는 걸 싹 긁어내. 그리고 나서는 이제 30분 이 뒤에 먹는 게 뭐냐면 흰 죽에다가 이제 간장을 한 숟갈 탁 퍼가지고 탁 먹으면 아무 맛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으려고 그렇게 왜 기도를 해야 됐나 뭐 이런 생각이 약간 현타가 와요. 그런데 너무너무 맛있어, 이 죽이. 근데 예수님은요, 3일 금식한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적어도 먹을 거 좀 드릴 거예요. 두 번째, 저 같은 뭘 준비할 것 같냐면 목욕물을 준비할 거라고. 안 그래요? 여러분 3일 동안 안 씻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루만 안 씻어도 얼마나 찝찝한데 3일을 안 씻으면 얼마나 찝찝하겠어. 죽었다 살았는데 약간 몸에서 꼬리꼬리한데도 약간 썩었다 살아 막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 지금처럼 튼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따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해야 돼. 세 번째 뭘 준비해야 되냐면 옷을 준비해야죠. 죽었다 살아났는데 헌옷 드릴 거예요, 우리 예수님. 속옷 깨끗하게 준비해놓고 겉옷부터 시작해서 새로 싹 맞춰갖고 딱 준비해 놔야 되는데 세상에 그걸 안 하고 이 여인들이 제일 먼저 준비한 게 뭔지 아세요? 향품을 준비해요. 향품을 잘 썩으라고. 여러분 이걸 옆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써놓으세요. 불완전한 믿음. 여러분 여기에 찾아왔던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이 아니에요. 너무나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알고 뭐 다 알았어. 그런데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잡히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주님이 사흘 뒤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향품, 시체 잘 썩으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나는 준비하는 믿음인가. 여러분 이거 우리가 되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준비하는 믿음인가. 자, 그래가지고요, 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네. 그랬더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봤죠. 들어가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소름 돋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체 보러 갔는데 시체가 없잖아요. 옷 잘 개져갖고. 세상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진짜 놀란 건 뭐냐면
안 그래도 무덤 가는 거 무서워 죽겠는데, 그래도 무덤 들어갔는데, 진짜 무덤 열려있어. 1차 소름. 2차 소름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 너무 놀랐어. 근데 진짜 놀라는 건 뒤에서 소리가 들려. 뒤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로 근심할 때 문득 인물 색깔 합시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야, 천사 두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으면 여자들이 두려워 땅에 얼굴을 대니 다리가 힘이 풀린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동굴 소리로 얘기하는 거죠. 노란색으로 색칠하세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계속 노란색 합시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얘기하니까 완전히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이건 진짜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리고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합시다. 기억하라. 여러분, 신앙은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무엇이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걸 믿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기억이에요, 기억. 근데 불완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게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믿음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기억을 하니까 뭘 기억했겠어요? 예수님이 3번 가르치신 걸 기억할 거 아니에요. 이르기를, 예수님 색깔로 색칠해주세요. 하나님 색깔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이 갑자기 기억이 확 나는 거예요.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집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막 같이 모여있는 집이 있는데, 인물 색깔 합시다. 11사도 그리고 다른 모든이. 근데 이 여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죠. 인물 색깔 합시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하여튼 여러 마리아하고 요한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사도들이 다 알렸어.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 여러분 같으면 이 소식을 들으면요,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적어도 베드로는, 딴 사람은 내가 몰라, 수제자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네가 3일 동안 분위기가 엉망이었고 내가 차마 말은 못했지만 나는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실 걸 알았다. 너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자, 빨리 물 준비하고 밥 준비하고 정신 차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사도들 인물 색깔 하시고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분들이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권사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그런 맹목적 신앙은 옳지 않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살아나잖아. 예수님 죽은 거 맞잖아. 어떻게 살아, 죽은 사람이? 잘못된 거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요? 살아, 안 살아? 믿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허탄한 듯 들려 믿자. 전체 분위기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나쁜 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인간입니다. 베드로. 인물 색깔 나오세요. 베드로. 옆에 써놓으세요. 나쁜 놈. 베드로 옆에다 써놓으세요. 나쁜 놈.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 왜 나쁜 놈이라고 하냐면, 자기가 궁금하니까. 이 베드로는요, 일단 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분이 옆에 있죠? 그럼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해요. 생각을 안 하고 일단 갑니다. 예수님 살았어? 일단 가는 거야. 그래, 갔어. 그 무덤을 달려가서, 무덤에 또 달려가요. 쉬지도 않고 막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는데 세모품만 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살아나셨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란색으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상하네. 왜 없지? 이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천국 가면요, 이 성경책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베드로 사도님 이렇게 약간 조롱을 한번 해주려고요. 옛날에 이 흑역사, 옛날에 이러셨죠? 옛날에? 나 다 알고 있다고. 이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년을 먹고 자고 했는데, 사실 저는 솔직히 제자훈련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훈련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훈련은 내가 별로 성공하는 케이스를 못 봤어. 첫 번째, 하여튼 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 절대적인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모습을 잘 못 봤어.
그 목사님이나 그 가르치는 선생님의 제자가 주로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제자 훈련 막 강조하는데 봐요. 3년을 먹고 잤는데 실패했잖아요, 예수님. 안 그래요? 수제자가 이 모양이라니까요. 막 이상하네. 막 이러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는 뭐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진짜가 뭐냐? 24장 13절부터 몇 절까지 박스 치시냐면 35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35절까지. (13절부터) (35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뭐 줄까? 왜? 너도 하고 싶어서. 자, 13절부터 35절까지 아무 색깔로나 하셔도 돼요. 그리고요, 13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13절부터 35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13절부터 35절까지 박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예수님이 어디서 나타나신다고 박스 다 치셨어요? 네. 보겠습니다. 그날에 인물 초록색으로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인물 색깔 봅시다. 둘이. 자, 이 둘 이름은 누구냐면 18절에 보시면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글로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명 이름 뭐냐면 글로바예요. 글로바. 뭐 글로바 부부일 수도 있고 글로바 친구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두 명이라고 합니다. 자, 글로바가 가는 거예요. 25리 되는 엠마오. 장수 색깔 합시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야, 예수님이 진짜 뭐 살아나셨다는데, 야, 무슨 살아나긴 뭘 어떻게 살아나. 서로 그런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서로 안 믿으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하니라. 그럴 때 갑자기 누가 짠 나타나셨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초록색으로 그들과 동행하시나.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여러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여러분,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건 뭐냐 하면 옆에 써놓으세요.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눈이 가리워지니까 그인 줄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섭섭했겠죠? 죽었다 살아난 것도 섭섭해 죽겠는데 일어나서 나랑 맨날 같이 있었던 제자가 둘인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길거리 여기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을 제가 분명히 눈을 마주쳤는데 저를 못 알아본 척하고 저를 그냥 지나가면 제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거 진짜 섭섭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진짜 구인 줄 몰라봐야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얘기가 뭐냐 하니까 막 슬픈 눈빛을 딱 띄고 머물러 딱 서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요즘 이렇게 핫한 얘기를 몰라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같이 오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소식 몰라요? 막 이렇게 예수님한테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노란색으로 색칠해보세요.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 예수님이 참 깝깝했겠다. 진짜 섭섭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예수님 색깔 내놓으세요.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이죠.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진짜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노란색으로.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래요. 선지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여기고 있었다고요?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다고. 선지자로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아니죠. 옆에 써놓으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너무나 분명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요?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못 알아보는 것보다 더 섭섭한 말이 아마 이거였을 거예요. 예수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노란색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안 그래도 지금 예수님 손이 욱신욱신 할 텐데 십자가 못 박았다고 얘기하니까 트라우마 생겼겠죠. 막 손이 더 아프고 막 시큰시큰거리고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가 바랐노라. 그뿐 아니라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다 듣고 지금 들은 상황이에요.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죽은 사람은 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실래요? 예수는 보지 못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 답답한 마음이요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색깔로 색칠해 놓으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예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는 자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에요?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옆에 써놓으세요. 불완전한 믿음의 두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있는데 이것이 가슴으로, 그냥 단편적인 사실로 탁 헤쳐져 있으니까 마음에게 더디 믿는, 아이고 답답이더라, 아이고 이 답답한 놈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27절 동그라미 해놓고 27절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3개 쳐놓으세요. 27절 숫자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3개 쳐놓으세요.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빨간 볼펜을 드시고요, 모세 빨간색 네모치세요. 모세. 그리고 또 뭐예요? 선지자의 글 네모치세요. 빨간색 볼펜으로 네모치세요. 그리고 시작하여 모든 성경, 여러분 빨간색 네모치셨죠? 여기를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초록색으로. 모세, 선지자의 글, 모든 성경.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성경이죠. 이 성경을 그대로 가져다 놓으면서 예수님 색깔, 하나님 색깔로 색칠합시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저를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유언한다 그러죠, 보통. 왜 유언을 하냐면 죽기 전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이 말은 하고 죽겠다, 이게 유언 아니에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죽었다가 살았어. 제일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옆에 써놓으세요. 27절 옆에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땡땡 성경을 가르치심. 성경을 가르치심.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해야 되는, 내가 죽었다 살았어, 죽었다 살아난 내가 한 가장 제일 먼저 된 사역이 바로 뭐였냐면 그 어떤 것도 한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때로는 불완전한 믿음일 수 있죠. 우리 솔직히 다 불완전한 믿음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 언제 완전해지는 줄 아세요? 교회를 그냥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 해서 내 신앙이 이렇게 막 단단해지는 게 불완전하던 게 막 이렇게 하니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기도 하나 응답되면 막 하나님 다 살아계신 것 같고 막 기도 응답 안 되고 막 내 삶에 어려우면 하나님 다 죽은 것 같고 막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 나한테 맨날 왜 이러냐 그러고 맨날 왜 이러고 사는 줄 아세요? 이게 믿음의 수치가 완전한 마음에 더딥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건강해지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그대로 갈 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제자훈련 잠깐 얘기했죠. 왜 제가 제자훈련을 안 좋아하냐면 맨날 제자훈련하면 책 읽어요, 암송해요. 그런데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바뀌는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제가요, 진짜 많이 경험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럼 변화가 중요하냐? 무엇으로 변화될 것인가? 말씀 앞에 서야 하나님이 깨시는 거지. 좋은 신앙 서적이 깨지 않아요. 죄송한데 그 훈련 코스가 사람을 깨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랬으면 좋은 교재 만들어서 우리한테 베풀어 줬겠죠. 아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뭐 있었냐면 성경에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오늘부터 작정하고 살아야 돼요. 내 삶에 진짜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 내 삶이 진짜 믿음 가운데 거하겠다고 싶으면 뭐 붙잡고 살아야 되냐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맨날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대로 한 바퀴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신앙이 이렇게 한 바퀴 확 치고 올라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짜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 공동체거든요. 라이트하우스 포항은 성경을 공부하는 공동체잖아요. 왜 그럼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공동체입니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지 않으면 죽어요. 잘하지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맨날 그러고 살다가 나는 천국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나 같은 게 천국은 가나 모르겠어요. 맨날 여기 수준에서 맨날 이 수준에서 그냥 간다고요. 예수 30년 믿고 40년을 믿고 50년을 믿어도 맨날 그 얘기하다 죽어요. 그게 뭐냐고. 그게 복음에 대한 확신 가지고 말씀 붙잡고 단단하게 살아가야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냐면 그리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벌어져요. 보세요. 그들이 가는 마을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지 않아. 예수님 이제 많이 가르쳐 주셨어. 계속 말씀하시면서 모세 오경에 이 말은 나에 대한 거,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얘기한 게 나에 대한 거, 이사야가 얘기한 게 나에 대한 거, 에스겔이 얘기한 거 나에게 한 거 막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안 가려 하시니까 그들이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면서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예수님 그 40일 중에 하루를 이 두 제자가 다 잡아먹습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이에 이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딱 주시는 거예요. 마치 마지막 날 저녁처럼 딱 떼어 주실 때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완전한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옆에 써놓으세요. 눈이 밝아져 완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었다. 써놓으세요. 완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었다. 완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이들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여기 전까지는 예수는 선지자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했다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성경을 배우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노란색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번 사도행전 성경 공부 가운데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이런 역사가 벌어지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마음이 확 밝아지고 성경이 확 밝아지고, 물론 제가 뭐 재밌게 하지도 못하고 뭐 열심히 가르치긴 하지만 좀 부족할지 몰라도 이 성경 말씀 자체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길 위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엠마오로 가겠어요? 다시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한테, 요한한테, 야고보한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 장수 색깔 하시고 돌아가 보니,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났다고요.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서 말하기를 주께서 정말 살아나셨다. 노란색으로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이 떡을 떼심으로 자기 알려진 것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36절부터 49절까지, 그리고 50절부터 53절까지. 괜찮아. 36절부터 49절, 50절부터 53절까지. 그리고 36절 옆에 써놓으세요. 11 제자에게 나타나심. 지금 막 색연필 무슨 색깔 하라고 그런 거 헷갈리지만 한 3주 정도만 하면 이제 익숙해지시거든요. 자, 성경을 읽으면 참 재밌을 때가 많아요. 참 재밌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에게, 예수님도 약간 좀 일부러 서프라이즈 좀 하신 것 같아. 지금 보통 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옛날 집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문이 이렇게 있고 여기 창문이 이렇게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여기 안에 11제자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좀 인간적으로다가 좀 덜 놀래키려면 똑똑똑 밖에서 좀 두드리고 나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벽 뚫고 들어와 버렸어.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샬롬 이런다고요. 얼마나 놀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없었는데 샬롬 이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짜 얘네도 너무 이상한 애들이야. 얘는 약간 맛이 갔어요. 11제자는 약간 이상한 애들입니다. 좀 많이 상했어요, 애들이. 딱 보니까 첫 마디가 뭐냐면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첫 번째 한마디가 뭐냐면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얘네 약간 맛이 갔어요. 그들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노란색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와, 문을 열고 들어오시되라는 말이 없어요. 제가 볼 땐 거진 벽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나중에 청과 물어보세요. 예수님 진짜 벽 뚫고 들어왔냐고. 그러면서 초록색으로 하나님 색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뭐냐면 샬롬 이거거든요. 샬롬.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노란색으로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써놓으세요. 귀신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제 쓰래요. 쓰라면 써요. 써도 돼요. 진짜 그렇게 영어로 생각하는지 이게 말이 좋아서 영어로지 실제로 귀신이라고 소리쳤다니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거 한 번이 아닌 거 아시죠? 얘네 상습범이에요. 예전에 옛날에 막 무리로 걸어올 때 막 어두컴컴하니까 귀신이다 막 이러잖아요. 얘 뭐만 보면 맨날 귀신이네.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 좀 짜증이 많이 났을 거야. 응? 내가 하나님 아들이 귀신이냐? 막 이렇게 좀 짜증이 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르시되, 예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지금? 의심이에요. 여러분, 옆에 써놓으세요.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네,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요, 불완전한 믿음이라고요. 그래. 예수님이 약간 좀 열받은 거 확실합니다. 저는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야, 만져봐. 컴온, 올라, 와. 너 와, 올라, 만져. 제가 볼 때 100% 베드로 만졌습니다. 성경에 안 써있지만, 이 양반 만졌습니다. 손 넣었다 뺐다. 예수님, 구멍, 대박이네. 손 들어가나? 소화는 돼요? 분명히 이 양반 만졌습니다. 써있어요. 하도 귀신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색깔 내놓으세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약간 예수님 열받았습니다. 약간 열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 너무 웃기다 그러죠. 성경이 왜 웃긴 줄 아세요? 성경이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너무 기뻐서 못 믿겠어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이게 더 놀랍다. 이게 더 놀랍다. 세상에 너무 놀라서 못 믿는데, 참네. 진짜. 어떻게 이걸 너무너무 재밌죠, 성경. 세상에 너무 놀라서 믿지 못한대. 세상에. 얼마나 놀라면 못 믿는 거야. 눈앞에 있고 막 손가락 넣다 빼도 못 믿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먹을 거 준비해야 된다고. 예수님 처음 뭐라 그래요? 야, 먹을 것 좀 줘라. 이런다고. 먹을 것 좀. 그랬더니 이것들이 준비 안 해가지고 뭐냐면 먹다 남은 생선 한 토막 드린다고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려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100%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봤을 건 줄 알아요? 예수님 발밑으로 음식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유령은 먹으면 그대로 떨어질 거니까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그거 분명히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옆에서 무슨 생각했을 것 같지 알아요? 먹으면 싸나? 분명히 구멍이 뚫렸는데 싸나? 이런 생각, 요 정도 수준에서 머물렀을 겁니다. 분명해요. 나중에 처음 가서 물어볼 거예요. 생각했냐 안 했냐? 100%입니다. 그 먹으면서 예수님이 얘네들 눈빛 보니까 진짜 열받잖아요. 진짜 열받는 거야. 그래서 야, 너네 모여봐. 44절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3개 쳐놓으세요. 모여봐. 너네들 모여봐.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 그 빨간색 볼펜을 그대로 들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 네모치시고 선지자의 글 네모치시고 시편 네모치세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하나님 색깔을 색칠해 놓읍시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나를 가르쳐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러분 옆에 써놓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성경을 가르치심. 성경을 가르치심. 여러분, 그 어떠한 것보다 성경이 우선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 많이 들으시죠? 막 좋은 목사님들 설교 막 유튜브로도 많이 듣고 뭐 CBS, CTS, TVN, 하여튼 C, 하여튼 채널 많아요. 많이 듣죠?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성경이 우선할 수 없어요. 성경보다 그게 우선할 수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훈련, 도서 다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에 여러분, 제가 왜 우리가 앞으로도 제가 이 컨셉 계속, 우리 교회는 계속 이렇게 갈 거라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는 예배도요, 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 금요일날 저녁에 한 번,
수요 예배 저녁에 이제 모여서 밥 먹을 거라 그랬잖아요. 수요 저녁 밥 먹으러 와 저녁 같이 먹고 같이 질문하고 그 초대교회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어떤 모임일지. 사도행전 한 3장쯤 되면 제가 우리 수요 예배 어떤 예배가 어떤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질지 그대로 얘기할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말씀 보고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서 달달 볶아서 하는 신앙생활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요. 제가 큰 교회 사역 얼마나 많이 해봤는 줄 아십니까? 다 해봤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에 있는 프로그램 중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프로그램 사람 바꾸지 않아요. 교회 와서 달달달달 볶는다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그게 연글지 않아요. 진짜 신앙생활은 누가 진짜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 쭉 그대로 보고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을 예배드리든 두 번을 예배드리든 와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정말 은혜 받고 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거는 제 마음속에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은 거예요. 확고하게. 진짜 성자는요 말씀이 귀한 시대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지금처럼 막 TV만 틀면 유튜브만 틀면 말씀이 홍수나는 시대에는 오히려 가짜가 넘쳐나고요. 진짜 성자들은 언제 나타났냐면 진짜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던 사람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부활하셔서 하셨던 가장 먼저 된 사역이 뭐였냐면 성경을 가르치신 거예요. 라이트하우스 포항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노란색으로 색칠해놓으세요. 그들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불완전한 믿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었어요. 써놓으세요. 완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으로 변화되었다. 완전한 믿음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모세, 선지자, 시편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요 예수님하고 둘러앉아서 듣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머릿속에서 팡팡팡팡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 엄청 무식해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무식한 게 어느 정도로 무식한 거냐면 모세오경을 딸딸딸딸 외울 정도로 무식해요. 네, 여러분하고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모세오경을 툭 치면 뚫뚫뚫뚫 외울 정도로 무식한 사람이 그 정도의 정도 무식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에는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런데요 그동안에 시편, 모세오경, 예레미야 이런 거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베드로가요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만 하는 줄 아세요? 전부 다 구약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완전 머릿속에 성경이 팡팡 터지니까 성경 가지고 설교를 계속 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무슨 그런 얘기 아예 안 하잖아요. 1980년대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했던 얘기 이런 거 하는 거 봤어요 제가? 무슨 어디서 무슨 예화가 있는데 그런 예화하는 거 봤어요? 안 하죠. 제 설교는 진짜 단순합니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제가 경험했던 저의 삶의 제 믿음의 이야기와 두 번째 성경 이야기 두 개밖에 안 합니다. 성경. 그 설교 때 쭉 보면 성경 구절이 12개, 13개 이렇게 쭉 10개 적으면 8개, 9개 해서 쭉 나열되고 그러나서 제 이야기와 성경을 쫙 풀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설교하는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는요 그렇게 설교 안 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설교를 배울 때 어떻게 설교했냐면 제가 예화만 16개에서 18개짜리 설교를 매번 했어요. 그게 맞는 설교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요 재밌어요 설교가. 정말 재밌습니다. 왜냐면 얘기 막 듣다가 보면 16개니까 한 개당 1분 이런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정신 차리다 보면 설교 끝나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재밌다고 그러고 막 그랬다고요. 그런데요 그거 다 갖다 지워버렸습니다. 완전히 갖다 지워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지 않은 설교는 설교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면 성경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에 다 있다 이야기가. 이제 너희의 삶은 뭐냐 하면 인물 색깔을 해놓으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슨 삶이냐 하면 증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설교가 증인의 문입니다. 우리 좀 더 그 말씀 동안에, 말씀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눕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완전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옆 번째 써놓으세요. 두 가지 명령. 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시냐면, 그전에는 안 믿었으니까 얘기해봐야 안 할 거거든. 그런데 이제 믿음이 완전해졌으니까 두 가지 명령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써놓으세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두 번째, 성령을 기다려라. 자, 예수님의 두 가지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너네, 내가 이제 승천해서 올라갈 텐데 다른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어라. 두 번째 뭐냐면 성령을 기다려라 하고 정확하게 워딩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하나님 색깔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이라고 써놓으세요. 약속하신 것 위에다가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이 성에 머물러라. 옆에 써놓으세요. 완전한 믿음으로 기다린다. 써놓으세요. 완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시고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장색깔 하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그들이요 그걸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장수 색깔로 해놓으세요. 예루살렘에 돌아가. 장수 색깔로 해놓으세요. 장수 색깔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을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자,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완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서 이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